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로 우리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한 행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한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네, 이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 모든 공적인 권위에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에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따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공적 권위에 순복하라. 시작. 예, 주님을 위해 모든 공적 권위에 순복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공적인 권위에 순복하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순복할 공적인 권위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둘째는 무조건적인 순복이 아니라 공적인 권위에 순복하되 주님을 위해서 순복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순복과 순종.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순복하라고 했는데 순종과 순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적인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권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14절 13절만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복할 공적인 권위를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로 왕이나 방백들, 즉 왕이 임명하여 보낸 관리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every ordinance of man,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의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정부 조직과 정부 관리들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제도와 공직자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세워진 제도를 공적인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들로서는 대통령이나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시장, 그리고 텍스를 받는 세무서 직원들, 이분들이 공적인 제도와 공적인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통경찰관들도 공적인 관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고 있는 국가의 모든 제도와 그 제도에 포함된 관리들이 우리가 순복할 공적인 제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해야 할 것은 이 사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순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째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 주님을 위해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복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모든 경우에 순복하도록 명령하는 대신에 어떤 경우에는 순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복할 때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순복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를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해당되는 순복하되라는 이런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되라는 이 표현 속에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이런 표현이 있고 주님 때문에 혹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워놓은 모든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복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교회이고 그 다음에 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없다라면은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정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있는 제도들 이것들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운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도들에 순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자, 이 경우 네로 황제는 신자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자신을 네로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국가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로가 우리를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로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네로가 명령하는 강요하는 그런 황배 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도에 순복하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도에 순복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을 강요하는 제도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현재 신앙이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미국의 시작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건국됨으로써 시작된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귀한 신앙유산을 소유해온 미국 정부는 현재 자유라는 명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유라는 명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낙태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동성애자들이 수치심도 없이 공적으로 할기를 치게 되었고 태아의 생명을 부모의 의지에 따라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마리아나를 이미 미국 여러 개의 주에서 합법화시켜 버렸습니다. 일리노이도 마리아나를 합법화시킨 주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만 해도 6년 전인데 이곳에 올 때만 해도 마리아를 피우는 사람은 범죄자로 취급을 당했는데 지금은 마리아를 피워도 공개적으로 거리에서 피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앞으로 히르폰과 같은 마약마저 합법화시키지 않을까 우리가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법을 제정하여 그것에 따르도록 강요할 때 우리는 그 강요를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공적인 권위에 순복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권위에 순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공적 제도에 순복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공적 제도가 아닐 경우에 우리를 다스려서 안전한 생활, 평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서 공적인 권위, 사회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지 않는 한 사회제도에 우리는 순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공적인 권위에 순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셋째로 살펴볼 것은 순복하라입니다. 순복하라. 자, 순복하라. 자, 이 순복하라라는 원래 이 동사를 번역하면 be submissive, obey, subject oneself로 번역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복하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쁨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제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제도에 자발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해 공적 권위에 순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복해야 할 공적 권위는 바로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모든 제도이며, 우리가 순복하지 않아도 될 공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제도들이며, 또 순복이란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공적권이 사회 제도에 순복을 해야 할까요? 왜 순복을 해야 할까요? 예, 물론 주님을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공적권에 순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공적권에 순복해야 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적권에 순복할 이유, 첫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보여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선행을 보여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예,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불신자들을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무식한 말을 합니다. 그 무식한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죽었다. 너희들이 믿는 신앙은 거짓이다. 천국은 없다. 지옥도 없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들이 바로 뭐냐면 무식한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우리 육신을 멀리하는 삶, 이런 삶들을 추구하는 우리들, 또 이런 삶들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면서 추구하는 이런 삶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를 오히려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이 바로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무식한 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가장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며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좀 더 잘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자, 불신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됨으로써
불신자들이 우리가 나쁜 사람이고 악행하는 사람이고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신자들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 그들은 무지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그룹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오늘 이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부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나 이 사회 제도에 순복을 하는 것을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것을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저분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저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저와 같이 이 사회 질서를 잘 따르고 이 세상을 잘 순종하며 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는 것, 불신자들의 입을 막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행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사회 제도에 잘 순종하고 우리가 선하게 대할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입을 막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배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는가?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지옥의 불못 속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 심판을 받아서 두 번째 사망, 지옥 불못속에 던져지는 이런 영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귀중한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말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려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네, 맞습니다. 전도는 바로 복음을 직접 전함으로써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전도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전도는 또 이것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라. 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불신자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공적인 권위에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진 정부 조직과 공직자들에게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정당하게 내십시오. 교통법규를 지키십시오. 법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지켜야 합니다. 일부러 파산을 시켜가지고 뱅크럽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축제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돈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고용되었으면 고용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교회나 신자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어떤 사역을 할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아주 많이 당합니다. 요즘 많이 인터넷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어떤 교회가 이와 같이 정부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건축을 했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의 제도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회 제도에 순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는 묵과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외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에 순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아니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분명히 가르치는데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또 교회가 사회의 법을 어겨가지고 이상한 건물을 정축을 한다든지 사지 않아야 될 땅들을 산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사회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착한 행실, 모든 사회 제도에 순복하는 이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영혼 구원하라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쉬운데 사회 제도를 따르라고 하면 이것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잘못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잘못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한다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제도. 이 신학교가 세워져 있을 때는 그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와 전도사님을 배출하고 목사도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가 목사 일을 잘못하게 되면 파직도 당하게 되고 이런 준엄한 이런 주님의 제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어기고 내가 교회를 하고 싶다고 해가 그냥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를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빛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도를 준엄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모든 제도를 잘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빛된 행실을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할까?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악을 가려는 데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악을 가려는 데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 덩어리가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악함으로 이 세상에 속한 정부나 사회의 건세에 순복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구원의 증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또한 부활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서 아직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공적 권위, 사회 제도에 순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공적 권위를 멸시하는 자,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단이 많이 설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사회를 어지럽힙니까? 바로 사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지럽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로 죄를 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로 우리의 악을 가려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로 방종한 생활,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공적 권위, 사회 제도에 순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공적 권위에 순복을 해야 한다는 말씀과 우리가 모든 공적 권위에 순복해야 할 이유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적 권위에 순복할 이유는 첫째, 우리의 선한 행실을 불신자들에게 보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악을 가려는 데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내가 중요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중요합니다. 나의 인권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인권이 중요하면 태아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사람을 공경하며 할 때 헬라어로는 부정가거 이 명령어를 썼는데, 부정가거는 바로 뭐냐면 개시,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고 공경하지 않았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무사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바로 무사람을 공경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우리 안에서 너무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는 것은 현재 시제는 계속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왕을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리를 시키는데, 왕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 그리고 한 영혼을 또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심판하여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을 공경하라 했는데, 이 왕은 이 세상에 속한 공직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을 공경하며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을 잘 따르며 지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사회의 모든 제도에 순복을 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